이제 오늘 천사보다 낮아진 그리스도,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 히브리서의 말씀은 구약을 좀 잘 아는 자들이 들으면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우리가 한글로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그렇게 쉽게 들어오는 그러한 구조는 아닌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적용하고 풀어가면 사실은 어렵지 않게 해설을 들으면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잘 들으신 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도 이 수요일 예배 때만 잘 들으시면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게 이 내용을 읽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든지 공부를 한번 이렇게 뛰는 게 중요해요. 한번 하시는 게.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번 기회에 좀 정복을 하자. 히브리서, 제가 누가 쓴 편지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다만 구약적 배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저자일 것이다. 이 편지를 받는 1차 독자는 누구였을까? 디아스포라된 히브리인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편지를 썼을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 흔들렸는가? 이들이 이제 먼 이국 땅에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늘 회당을 짓거나 기도처를 세우거나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축출되는 그러한 위기가 있었고요. 당시의 세계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의 황제들이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도 기독교인을 핍박을 했고요, 네로 황제도 기독교인을 핍박을 하고, 도미티안 황제도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특별히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기독교인들의 핍박은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했을 적에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리면서 박해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이렇게 정치적인 박해가 있지요.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리고 특별히 신학적으로도 혼란이 왔었어요. 뭐냐면 그들이 구약에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지는지, 이 믿음들이 흔들리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들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다시 돌아와, 이런 유혹을 받고 있을 때 이렇게 흔들리는 디아스포라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편지를 쓴 게 이게 히브리서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고 탁월하신 분인가, 이것을 구약에 등장하는 내용들과 견주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자, 그런데 오늘 2장의 말씀을 보면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던 창조주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놓고, 근데 그 주님이
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낮아지셨는가? 천사보다 낮아지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조금 줄여주세요. 자꾸 지직거리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장의 내용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죠. 1장의 내용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 정부의 박해와 그리고 신학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이들의 상황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흔들흔들. 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예수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이 복음을 들은 거에 우리가 유념하여 더욱 그 복음을 붙잡음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요즘 늘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흘러 떠내려가는 교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적에는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예배에 못 왔어요. 그래도 이 상황이 끝나면 교회에 올 것이다. 좋아져요. 교인들이 회복되어져요. 1차로 회복되어졌을 적에는 한 90%는 회복되어진 것 같아요. 또다시 위기가 와 다시 못 나와요. 또 회복의 때가 돼서 두 번째로 이렇게 다시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여전히 나오지 않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또다시 위기가 와요. 당연히 안 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단계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격상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세분화되어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확 올라오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져 버렸어요. 치료자가 나오고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좀 마스크를 벗고 편안히 예배할 수 있으면 그러면 아마 좀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게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이나 또는 이 회사원들은 이런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령 이제 당신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갔다가 퇴근하고 절대 어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모이는 곳에 갔다가 감염이 돼서, 그래서 뭔가 우리 공동체에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 그 책임을 묻겠다. 굉장히 겁을 주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공무원들에게만 공문이 내려갔던 것들이 이제는 세상이 그대로 배우는 거죠. 그래, 모든 직장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번 뚫리면 아주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지침들이 이렇게 내려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월요일 날 출근하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참 어렵죠. 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좀 바라기는 우리가 절대로 이러한 시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또 복음의 뿌리가 확실하게 박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가 뿌리가 튼튼하면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이 믿음의 뿌리, 복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것, 이 복음에 더욱 유념하고 그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2절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러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 구약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익숙한 용어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3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니라. 보세요. 이게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왜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띠용이죠. 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하는가?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보세요. 율법을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똑같이 이 율법을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의 어디를 봐도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었던 자들을 천사들로 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율법을 절대로 폐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이 율법을 견고하게 해서 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거나 불순종하거나 율법으로 인하여 죄인됨이 드러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졌냐면,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 순종하지 않은 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보응하시지 않았느냐, 심판하시지 않았느냐. 자,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볼까요? 어디를 보냐면 민수기 11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불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 다베라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였을 적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 이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만 더 볼까요? 민수기 16장 32절 33절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러분, 불순종하고 교만한 이 고라 자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 아닙니까? 여전히 범죄와 불순종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 율법을 얼마나 견고하게 하시는 분인가. 이 율법이 굳게 세워져 범죄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보응이 임하고 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 불순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때에 결국 하나님은 그 율법을 견고히 세우시는 모습으로 죄인과 불순종한 자들을 이렇게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놓은 해결책이 뭐예요? 그 율법을 세우시고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아들 예수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은혜 아래에 있게 하신 분이 이게 하나님이시다. 이게 율법을 견고히 하는 일이고 율법을 세우시는 그러한 일이었죠. 자, 율법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런 보응을 받게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복음, 여기에 큰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구약에 말씀하셨던 율법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심판과 보응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큰 구원, 이 큰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은혜 아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응하시지 않겠느냐, 심판하시지 않겠느냐? 자,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이 복음을 받아들인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흔들거리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큰 구원의 복음을 받고도 그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들은 자들은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확증해주고, 4절을 보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그 복음을 확증해 주신, 그 복음을 함께 증언해 주신 그러한 내용이다. 자, 저를 보세요. 이 내용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제가 이렇게 딱딱 잘라주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자, 큰 구원의 복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사도들이 확증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말씀해 주신 건데, 하나님이 표적과 능력과 기사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이 큰 구원의 복음, 우리가 율법도 범죄와 불순종으로 나타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세우셨는데 이 큰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려 떠내려가지 말고 이 복음을 잘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5절부터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천사보다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받아들인 히브리인들의 문제가 있어요. 이 큰 구원의 복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들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세우신 것은 만물을 이 아들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세상에 이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천사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는 신적인 존재고 죽지 않는 그러한 존재인데, 지금 예수님은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큰 구원의 복음의 주인이시라면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는가?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큰 구원의 증인이시라면 모든 만물이 이 아들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믿는 자신들마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당시에 흔들리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하여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시편 8편 4절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8편 4절 5절의 말씀을 여기는 보면 오늘 보면 6절, 7절, 8절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인용된 말씀을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 내용이 천사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 말이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하냐면, 우리가 이제 1장에서도 공부한 내용이지만은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천사의 위치는 구속사에서 예수님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우리들하고 비교해도 우리보다 열등한 모습이죠. 그런데 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좀 이렇게 구속사로 좀 열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면만 보면 이 8장 4절 5절 이 내용만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생각해 주시는가, 이러한 표면적인 내용으로 이 내용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며라고 그래서 번역도 해놓고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좀 못한 존재, 요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은 철저히 우리가 그 흐름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 흐름으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내용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그랬죠. 이 아이들이 메시아를 환영하듯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분노하는 그 모든 분노가 그 유대인들의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8편 2절에 그 내용이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편 8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흐름을 따라서 그 내용을 읽으면 이게 금방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한 편 한 편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볼 적에는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인 줄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 내용들을 읽어본다면, 자,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오셨다는 의미는 뭐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죽을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누가 봐도 좀 못한 모습이에요. 왜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오셨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보다 잠깐 동안은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게 되고 만물이 이 주님의 발아에 복종하게 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3번을 볼까요?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만물은 주님에게 복종하지 않는가? 히브리서 2장 8절로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천사보다 조금 낮아진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죽기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천사보다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을 맛보는 이유가 뭐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거죠. 그 내용을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여기 나오는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이따 후반부에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봤더니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 천사보다 조금 못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죽음을 맛보는 이유는 뭐냐면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것을 죽음을 맛보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많은 아들들이 누구예요? 자격 없는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그렇게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셔야만 됐어요. 그래서 천사보다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천사보다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게 우리에게는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11절을 보면 주님이 천사보다 낮아지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형제가 되려 하심이라. 놀라운 은혜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이 원래는 창조주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을 얘기하는 거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 한 근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대요. 그래, 그 형제가 되어주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천사보다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다는 걸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맛볼 수 있는 제도가 이스라엘에는 고헬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기업을 물러주는 거죠. 형이 죽으면 둘째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형제가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헬 제도를 잘 설명해 주신 말씀이 룻기예요. 룻기를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돼요? 그 떡집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쫄딱 망하게 돼요. 이제는 남자들이 다 죽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없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이 가정의 형제, 이 고엘이 되어가지고 이 가정을 대신해서 그 유업을 이어주고 그리고 후손을 낳게 하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룻기에 보면은 이 보아스보다 먼저 앞선 아무개 씨가 등장을 해요. 성경에 아무개라고 등장해요, 실제로. 근데 이 아무개는 형제됨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올까 봐.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합니까? 보아스가 감당하는 거죠. 보아스의 그 기업 물음, 고엘, 형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형제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형제됨의 사명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일이고요, 그 거룩하게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한 근원에서 나온 형제가 되는 건데, 우리 주님이 기꺼이 그래 내가 네 형이야 이 자리로 가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 일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부정함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 주님의 몸에 손을 댔다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죠. 원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에 닿기만 하면 거룩한 것도 부정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주님이 그 부정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꺼이 그 형제됨의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이 부정했던 여인이 거룩함을 입게 되는 이 이야기.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려오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하여, 이 여인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원래 죄 없으신 분이지만 나도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겠다. 내가 죄인이 되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형제가 되어지는 그 일들 중에 우리가 또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이 다말이 유다의 집안으로 시집을 갑니다. 엘이 그의 남편이 되지만 이 엘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였다고 이야기. 뭐가 잘못됐는지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자 그의 동생인 오난이 이제 다말과 이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씨를 뿌려서 자식을 낳게 되면 자기 후사가 되지 않을 것 때문에 엉뚱한 데 배설을 해버리니까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결국 하나님이 이 오난을 죽여버리시죠. 셀라가 남아요. 근데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유다가 저것마저 죽으면 큰일인데, 그래서 셀라가 어리니까 이 아이가 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말이 기다려도 셀라가 성장을 해도 자기 남편으로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말은요, 유다의 가정에 대가 이어짐으로 하나님의 유업이 이 가정에 흘러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유업은 궁극적으로 이 다말이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그 베레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 장차 오실 예수를 보여주는 것. 결국 이들이 누려야 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누리는, 이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그 은혜를 이 다말은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창녀로 분장을 하고 그 수치를 당하면서, 여인이 그러고 싶을까요? 뭐 아이를 못 낳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유업이, 그리스도가 이어지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다말의 이야기. 나중에 약조물을 보고 유다가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나하고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다말도 잘못이 있지만 나보다는 좀 옳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말이 한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갈망하는 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일이었잖아요. 그 주님의 유업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진행한 그 일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형제 되심을 아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말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다말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구약에 나오는 이 보아스의 이야기, 또 다말의 이야기, 그리고 조금 전에 나누었던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기꺼이 낮아지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꺼이 우리의 형제됨의 사명을 감당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그렇게 형제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주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천사보다 낮아지신 모습이 되었다. 지금 흔들리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보들아, 흔들리면 안 돼. 너희들이 붙잡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니? 원래는 천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분이었어. 근데 너희들 눈에 볼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왜 천사보다 잠깐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지 알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천사보다 낮아진 거고, 기꺼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천사보다 낮아지신 거야. 이 복음 붙잡아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자, 이제 마지막 낮아지신 목적입니다. 14절부터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주님이 낮아지신 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 일들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봤더니 마귀를 멸하시고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친히 낮아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종의 신분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 종이 또 종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종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를 그 종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아유,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그죠? 마귀의 종.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 죽어야 끝나. 그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니까 만약에 옛날에 우리도 뭐 양반 쌍놈 있을 때 그때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막 이게 진짜 잘 들어왔을 것 같아. 더 이런 내용들. 그게 언제 끝나요? 그건요, 죽어야 양반 쌍놈이 없는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유, 참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영원히 이 마귀의 종이 되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주님이 낮아지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낮아지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7절 1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원래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신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피조물의 모양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건 뭐냐면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결국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천사보다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자, 여러분, 아까 10절에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 드린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하고 마지막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앉아 계셔요? 주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이 과정들을 한번 잘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은 대속의 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대속 제물이 되시고 주님이 대속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몸으로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부활하고 하늘로 올리우시죠.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 그 주님을 하나님이 받으신 사건.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주님을 이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만물을 그 발 아래 엎드려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늘 간구하는 자로 중보하는 자로 그 주님이 마땅히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주님, 여기 표현대로 시험당하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우리가 흔들거려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이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흔들 떠내려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이 확실하게 예수 안에 뿌리가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 주님의 형제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